창세기 35장 1절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의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다같이요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1절로 5절은 34장에 나오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20년간 바담 아람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처음 머물렀던 곳이 세겜이었는데 거기서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그 세겜성 주장의 아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가족들에게는 고통스럽고 분노스러운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그의 오빠들이 복수를 결심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세겜성 사람들에게 말을 하죠. 우리와 너희가 함께 결혼하려면 우리는 할례를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 동생을 내어주고 또 너희의 아들과 딸들을 우리의 배필로 맞이드릴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일시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서 가장 고통이 극심한 3일쯤 되던 제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바로 그 시점에 야곱의 아들들이 칼로 무장하고 급습을 해서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을 죽입니다. 물론 한 여성의 모든 삶을 짓밟아버리는 그런 성폭행은 정말 큰 죄악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것은 아닌, 정말 100번 양보한다 할지라도 그 나쁜 짓을 한 세겜성 추장의 아들의 목숨을 거두면 될 텐데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세겜성의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을 노예로 사로잡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졌던 모든 재물들을 다 약탈하고 성을 불질러 버립니다. 이 소식을 접한 야곱이 너무나 놀랍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아들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의 가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나그네의 신분으로 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족속들이 있지만 크게는 그들이 다 함께 한 혈통을 가졌습니다. 이제 자신의 아들들이 행한 이 소문이 금방 이웃 부족들에게 퍼져나갈 텐데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겠느냐? 우리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다 죽일 것이다. 지금까지 야곱은 얼마나 약삭빠르고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요리조리 피해 나가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땅 한복판에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그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35장 1절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베델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형 에서의 미움을 사서 지금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2,000리 떨어진 밧단 아람으로 도망치듯 가고 있다가 정말 들판에서 홀로 두려움 속에 잠자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두려워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준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약속의 말씀을 하신 바로 그곳을 그는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해서 하나님의 집 벳엘이라고 이름을 정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던 바로 은혜의 장소가 베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라. 환난 날에 내가 너를 만났던 베델로 가서 단을 쌓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야곱이 용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베델로 곧바로 올라가지 않고 올라가기 전에 자기 가족들에게 결단의 요청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35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둘째는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라. 여러분, 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 전에 이 세 가지를 가족들에게 요구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요청하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 버리란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제거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이렇게 요구했을까요? 그것은 야곱의 가족들 상당수가 이방 우상을 소유하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1장을 보면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밧단 아람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시점에 그의 아내, 두 번째 아내 라헬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자기 아버지 라반의 장막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섬기던 두라빔을 훔쳐 가지고 나옵니다. 왜 훔쳤을까? 이 두라빔만 소유하면, 두라빔만 가지면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라헬만 이방 우상을 소유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4절 보면 야곱의 말에 순종하여서 결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35절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위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두라빔 하나만 주지 않았습니다. All the foreign gods. 어떤 영어 성경 번역 보면 All the pagan idols. 훨씬 더 거의 정확한 번역이죠. 모든 이방 신상들. 이 말은 거의 가족들 한 사람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표현,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었다. 지금 야곱이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죠?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과 더불어서 귀에 있는 귀고리도 야곱에게 주었다 했습니다.
보통 요즘에 여러분들 많이 하시죠? 귀걸이는 패션으로 요즘엔 합니다만, 그 당시 귀걸이는 그 귀걸이에다가 어떠한 주문들을 새겨서 일종의 탈리스만, 일종의 부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달고 있으면 악기가 물러가고, 아마도 요즘에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횡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아마도 믿지 않는 사람들, 뭔가 의지할 것 없으니까, 두려우니까 아마도 점집에 가서 부적을 열심히 돈 주고 살 거예요. 그것을 베개 속에 넣고 가슴 속에 넣고 별짓을 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적이 사람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누구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야곱의 집에서 일어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들의 품속에 온갖 종류의 이방 신상들과 부적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 신상을 겸하여 섬긴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갈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간의 영적인 대결이 일어났죠. 그 싸움 직전에 21절에 엘리야가 요구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 하느냐? 어느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도 대적해, 이방 신산도 대적해. 둘 중에 상황에 따라서 더 편리할 때 그쪽으로 기울어는, 그 사람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쫓을 것이요,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 바알을 쫓으면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느냐? 여러분, 우상을 사람들이 왜 섬길까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 정말 내가 우상을 사랑하여서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전적으로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드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우상 숭배, 우상은 수단입니다. 사실은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자기 속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바울이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쥐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자기 속에 있는 탐욕입니다.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극정성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탐심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뭐냐? 바로 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돈은 어떤 의미에서는 축복이 아니라 돈은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쓰는 은사, 수단입니다. 이 사실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니까 돈, 물질적인 풍요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고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연락할 수 없는 일종의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 그 자체, 그분 그 자체를 경외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 어떠한 것도 이유가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몸의 건강, 우리의 생명 소중히 여기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몸이 우상되어서는 안 돼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한번 이 땅에 살다가 떠날 겁니다. 그리고 성도의 생명은 병 걸려서 죽지 않습니다. 사고 나서 죽지 않습니다. 암 걸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날 때 죽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장막, 우리가 허물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열립니다. 무엇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건강을 주의한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배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분명하십시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명이 우상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에 대한 경외입니까? 아니면 나에 대한 사랑입니까? 나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의 욕망과 탐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바로 그 우상 숭배를 우리가 결단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눈에 보이는 우상 섬기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상, 이것이 더 무섭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둘째로, 자신을 정결케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 바로 우리의 영혼의 정결입니다. 죄의 제거입니다. 창세기 4장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때가 되어서 제물을 드리는데, 아벨이 드린 제물은 연락되었지만 가인이 드린 제물은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은 제물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바로 양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속죄제사를 하나님 받으시는 반면에, 가인은 곡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5가지 제사 중에 하나가 소제입니다. 소자란 힐소자, 가루소자를 말해요. 영어로 grain offering. 곡물을 통째로 바치거나 아니면 곡식을 빻아서 떡으로 만들어 드리는 이 소제를 하나님께서 귀히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가인이 드린 제물이 연락되지 않은 것은 그가 드린 제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창세기 4장 6절로 7절을 통하여 밝혀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문제는 뭐냐? 겉으로는 어마어마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마음속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결코 원치 아니하시는 온갖 죄악들이 마음속에 가득한 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대단한 헌신 같고 대단한 제물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하나도 연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보면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 순간에 이사야가 무슨 탄식을 합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했지만 이사야 6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특별히 이사야의 탄식 중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화로다 나여 망하기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의 입에 더러운 것이 묻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독특한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모든 것들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통로가 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결국 무엇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마음속에 부패와 죄악이 가득하였다는 것을 바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탄식할 때에 주의 천사들이 주의 제단에 가서 제단 숯불 가지고 와서 그의 입에 대므로 그를 정결케 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한 생각과 부정한 마음을 숨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부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지으신 것은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에서 동시에 형제를 비방하며 저주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의 숨은 죄악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대로 성도에게는 선한 용도로 하는 말 이외에는 부끄러운 말 모양이라도 버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혹여 지금 내 마음과 나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부정함이 있습니까? 제거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의복을 바꾸라. 여러분, 의복을 바꾸라는 것, 옷을 갈아입으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시대의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너의 삶을 바꾸라, 너의 신분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의 신분에 걸맞는 삶으로 다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과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들의 삶의 내용은 옆에 사는 가나안 백성들과 가나안 족속들과 전혀 구분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put off, 벗어라, put on, 옷을 입어라.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우리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put off your old self,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옛자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욕을 깨끗이 한 후에 며칠 동안 때가 묻고 그래서 냄새가 묻어나는 그 옷을 빨래통 속에서 다시 꺼내어서 입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목욕을 하고 깨끗해진 몸에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의 존재에 걸맞는,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삶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너희 중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의복을 바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로 옵니다. 그런데 왜 내 마음 속에 그 옛날에는 주 예수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하고 십자가만 고백해도 내 마음이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고 예배 드림 그 자체가 너무나 황홀하고 영광스러웠는데 이제 왜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는가? 왜 은혜의 감격이 사라졌는가? 그것은 막 예배가 박수치고 드럼이나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막 뜨겁게 분위기를 지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찬양하는 거 좋죠. 그러나 그것은 외적인 부분이고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서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갈아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결단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바로 행했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창세기 35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결단의 구체적인 삶을 행했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사면 부족에 있는 가난 부족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임하게 하셔서 야곱의 가족들을 추격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에 살 때에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 속이고 팔아먹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타이틀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행동을 하죠. 나중에 이것이 드러났을 때 왜 우리에게 이렇게 속였냐고 그랄랑 아비멜렉이 지적했을 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곳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로 속였다.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딱 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도리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성도의 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천 명 모여갖고 바깥에서 피켓 들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도에 합당한 삶 살 때 거기 바로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 앞에 보여주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 거기에 역사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